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어버이 주일 저녁 찬양 7시 예배 주신 말씀 사도행전 강해설교로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이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도 어버이 주일인데 참 회개망측한 불을 봤어요. 예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경배드리러 왔으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아주 교만한 자를 봤어요. 참 우리 속담에 사람은 적어봐야 되고 물속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속은 깊이는 모른다 그렇게 하던가. 하여튼 외모상에는 참 그러니까요,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수확한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가면왕이라는 하나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스러운 행위는 자숙할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데 좀 잘못된 것 같아. 어쨌든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보면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염탐이나 하고 스파이 역할이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우리 소천하신 김두하 권사님 생모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뭉클했었는데 참 사람은 한번 났다가 한번 죽는 건 정언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신 대로 잠시 왔다 나그네같이 가는 이 인생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교만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일찍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쳐드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복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는 6월절 때 받은 건데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 아래 있었던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받는 구원과 같은 원리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성막을 짓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써서 주신 것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거죠. 성막의 가장 중심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십계명을 넣은 그 법궤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성막의 중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면 흔히 잘못 생각하면 계율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곧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불쌍한 사람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한 사람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니 독생자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감당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려면 뜰이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마당이라고 보면 쉽겠습니다. 그들 노단 있고 또 넷불이 나 있고 그 단에다 소나 양을 잡아서 불 태우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 번제단이 바로 갈보리 그 십자가인 것인데 거기서 소가 죽고 양이 죽고 피를 흘리 그리고 태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으면 섬긴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막에 그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나오는데 아주 큽니다. 나중에 성전을 짓고 물두멍을 설치하고는 그 크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높바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었어요. 그 물을 퍼서 얼굴에 묻는 것은요, 씻기기도 하고 또 원형으로 생긴 물두멍이 거울 역할을 해서 비춰보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온몸 문세가 잘못되었는지 살핍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환한 거울이 없었어요. 노쇠로된 물두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즉 십자가 밑을 통과한 사람도 계속 성질되게 살고자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건데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제일 앞에는 향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감람기름으로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는데 정금 등대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불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임을 상징하는데 즉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결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떡 12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생활을 우리 평생토록 주관하심으로써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둔 것으로서 일주일마다 새 떡으로 갈아줍니다. 그 다음에 금 향단이 있는데 바로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교제 없이는요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킴을 감당하려면 바깥부터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송아지 피를 뿌립니다. 온 백성들은 실수한 모든 죄를 그날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것은 성전을 무시하더라. 그리고 성전을 헐고 지낸다는 얄궂은 말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들은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섬긴다고 알았고 율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헌다는 등 율법을 고친다는 등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있을 때 성전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래서 광야에 성전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님인 줄 알는 오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것 역시 오산이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준 말씀이다 라고 길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합축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를 확 줄여서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님인데 또 그렇게 성경에 갈통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이쯤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학생들도 이쯤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데반처럼 구약을 확 줄여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은 긴 글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길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스데반이 그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이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옳게 섬기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십시오. 자, 본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창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천막을 쳐라. 그랬었는데 그 천막의 이름이 성막인데 그 별명을 보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냐면 법궤를 가리켜서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창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고 왜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는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어떤 때는요, 구름기둥이 한 곳에서 1년, 2년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1년, 2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도착하자 일주일 만에 떠나고 그때도 무조건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막을 중심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천막을 쳐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절기 중에는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동안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이나 지붕 위에다가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놓고는 이슬도 좀 맞아가면서 잠을 좀 잡니다.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땅을 잠시 머무는 장막이 영원히 사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생각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천막에 무엇이라니 하고 집을 지어서 모시려고 하면 그때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막 생활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남의 집에 이렇게 새 방에서 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그 식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출애굽기 그 25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설계를 받고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돌 위에 새겨서 주셨고, 그 십계명을 넣어둘 성막에는 이렇게 지으라고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일일이 적어가지고 내려와서 오홀리압과 부살일이라는 기술자들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다 말해 주었어요. 그들은 원래 기술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신에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입은 자들이었겠지만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궁구했다고 했어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연구하면 모세가 일러준 그 식대로 만들어 놓고는 모세를 불러 보게 하였더니 저 위에서 본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준공필증을 준 거예요. 그가 설계해 준 것과 똑같이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요, 천상의 세계에 보여주시기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섬기고 산다는 것을 일찍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그냥 말해줄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봐야 할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구약은 설명하는 데는 히브리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8장, 9장은요,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서 그 성막을 통해서 섬겼던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 성소와 참의 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나오죠. 광야에 있던 장막은요, 모형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예물과 그 제사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고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서 지으려 하셨느니라 해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그 진리를 바르게 알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 알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원리는 같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늘었다 줄었다 그런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확대해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또 9장에도 보면은 계속 공합 금 향로 언약궤 만나 쌍난 지팡이 등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는데 2절부터 보시면요.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돌의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의 그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여론의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그 비석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속죄서를 그렇게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에 보시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까 이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물을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이 11절부터인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기 좋은 일이 그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김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들어가세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느라고 했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곳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인 줄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원어대로 말씀드리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면은 사형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지성소에 거침없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야말로 굉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에 있어서 성막의 식대로 해야 돼요. 먼저 성막들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보혈의 주님을 의지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물로서 나의 결함을 씻는 흠이 있으면 다 씻어서 성령의 씻음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당 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요 분양하듯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지도록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성소에 비추고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사는 체험을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성소와 같이 말씀과 같은 세례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학생이나 누구든지 보혈을 엄청 감사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 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 스타반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이 모든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시대로 그 식대로 말이에요. 천당에 있는 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건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아닙니다. 이 진리대로 믿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3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이 땅을 성막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렇게 때부터 다윗 때까지 500년 되었으니까 그 500년 동안을 건물을 지을 생각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오랫동안 천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이도 그 천막이 굉장히 날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지금이나 그래서 다윗이 마음 아파서 나는 백항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귀는 이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뒀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진리를 제대로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궁중을 출입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언언하기를 선지자여 나를 백항목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복께는 천박설이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백성들 백항목으로 좋은 집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면 어떻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나단도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한 것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말씀드리겠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좋은 그 생각은 했느라고 대립을 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다윗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알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금방 하도록 말했는데 다시 가서 못하도록 말해야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그렇지만 나단은 진실한 선지자여 임금에게 가서 그대로 말했어. 임금이여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디서든지 동행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인도해 주신다든지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니까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때에 가서 저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신동천했던 왕이었다면 아마 성을 벌떡 냈을 거예요. 금방 된다고 하더니 금방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짓고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으니 지어줍니다 하고 고집을 부렸을 것인데 다윗은 이렇게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하나님의 제가 양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의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집을 짓고자 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깊으신지라 제게 만 오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까지 넘칠 것 그렇게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교하는데 이래서도 우리 이름이 나야지 속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한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것은 재미없어 한다는 겁니다. 협력해서 더욱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드러나 하나도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나야 된다. 그래서 많이 반성해야 될 일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 내기를 좋아한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을 잘 하면서도 같이 하는 것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때의 그 성전을 지으면은 이름도 길이 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다윗아,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내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짓지 말고 내 아들 때에 짓도록 하겠으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고 일차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그 모든 대적을 바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보았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론 마음에 있는 바로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이 거하면서 행하였나니, 물론 이스라엘 자신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였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한 말이 나와요.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면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인해 이렇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람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거죠. 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대로 섬기고자 하지 마시고,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같이 이렇게 지성으로 섬기면 봐주시겠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라는 감천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권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넘치게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쉬어가면서 하면 기분도 좀 좋고 찬송도 불러가면서 할 텐데 이렇게 쉬지 않고 마구 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쉬어가면서 일하라는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고 돈을 법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돈을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내 나라 하시지 않아요. 또 부동산이 탐나서 내 나라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기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쁘고 성전을 잘 지으라고 요구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금이 너무나도 많고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였고 백항목이 많아서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국방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요, 부유했는데도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솔로몬이 아들이 임금이 되자 백성이 간청하기를, 임금이여, 당신의 아버지는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는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했고 또 부역을 너무 많이 하도록 했기에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청을 올리자 솔로몬의 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아버지야 하라는 대로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적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무시했다가 나라가 쪼개 10지파가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아름답다는 다윗의 때에요. 만약에 성전을 지었더라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 때에는요, 태평성들이 있었고 경제력도 좋아서 이렇게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중은 돈같이 여겼을 정도였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다윗 때에 지었다고 했다면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섬기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덕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열심대로 행하면 힘들기만 해서 짜증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에 빠져서
헐떡거리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일심에 빠져서 열심에 빠져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들을 믿음이 좋다고 해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주님 뒤만 졸졸 따라가야지 앞서서 가면 안 돼요. 모든 뜻은 하나님께 다 하시라고 기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가서를 보면요 신랑이 신부 보고 이게 다령이 말하는 길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따라오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같이 팔을 맞춰 가서 저만치 앞서가서 어떤 사람은 굶떼서 뒤쳐져서 따라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화롭지 못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식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심 놓고 기도 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견주지 말고 그냥 가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그대로 한단 말이고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전혀 성전 짓기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양치는 목동으로 이따가 임금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거죠. 은혜라는 것은 자기 없는 자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말합니다. 다윗이야말로 목동인데 어떻게 임금될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임금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야말로 자격 없는 자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애굽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젖을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사명은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블레셋을 쳤어요. 골리앗을 친 사람도 다윗이고 그 뒤로요 계속해서 블레셋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때는요 터를 넓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그런 사명을 다 주셨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깨달아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더 훌륭한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감당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다윗에게도 주시지 않던 성전 짓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나이다라고 하는데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곳만 성전이고 다른 곳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회당에 속하는 것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털을 높여서 나갈 사람에게 털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사람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선교하러 갈 사람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오. 선기 그러니까 열면서 선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내 역량을 따라서 순종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께 졸라대듯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만 계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기를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늘이면 하늘이지 무슨 하늘들이야 하늘이라고 하고 웃겠지만은 그런 천문학을 연구한 분들이 하늘들이 맞다는 거예요. 은하의 우주니까 하는 말이 바로 하늘들이 은원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자기 상식대로 기도했더라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것이오니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것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래 멀리 가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거들랑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또 죄를 지어서 깜부기가 생기고 병이 생겨서 이것을 향해 기도하거들랑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했던 거죠. 솔로몬 결국 성전을 대신 그렇게 미신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53절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특히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라. 신이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건 물이라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면 돌아봐 주시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눈을 주야로 보시면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면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러니까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럴 때도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 저럴 때도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드리고도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지식이 있어야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으면 미신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관계상이 있는 이곳은 특별한 곳인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가르치기 좋아라고 둔 관계상이에요. 성경책 놓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무엇이 붙어 있는 줄 알면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편리함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때 이 지식을 알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말씀 증거에 쓰이는 그 도구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도 쓰이고 있으니까 가치가 더욱 있는 거죠. 그래 아주 귀히 여기서 잘 따가지고 보존을 잘해서 오래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인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로 찾지 않고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어요. 자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심을 가리켜서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하셨고요. 땅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땅을 발등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받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잘 믿는 건데 잘 믿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기대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첫 기도대로 저런 일이 생겨도 첫 기대면서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같으면 당장 귀찮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면 기댈수록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어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이 중에 대표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고는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든지 주일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 중에 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감사함을 드립시다. 그리고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드리면 뭐 배를 보태 주신다든지 하고는 드린다면 하나님과 돈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풍조가 우리 속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박혀 있었기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쭉 가르쳐 보니까 이런 면에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30절입니다. 50절이요. 5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것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놓고는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들이 드렸나이다 하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다 주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 드리겠나이다. 이 사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고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셨어요. 또 시간은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날도 복 주시려고 바치라고 하루를, 그러니까 사실을 맹심해야 돼요. 하셨다는 사실을 맹심해야 되고,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물질보다 시간을 더 바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시간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섬길 것이지, 내 생각대로 섬겨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길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탕 먹겠다는 힘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죠. 11절 드릴 때도요, 힘이, 그러니까 힘들고 골탕 된다 싶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11절 뚝 띄어서 드리자니까 한 모퉁이를 맡겼는데 드리자니 아깝고, 괴로운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도 이렇게 인색한 생각을 가진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좀 아시고 주일이 다가올 때 또 벌써 주일인가 할 것이 아니라 또 안식일 날이 왔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또 받겠구나 감사하도다 하며 하나님께 쉬는 날을 규칙적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거들랑 다른 날보다도 좀 더 맛있는 것으로 잡수시고, 아이들이 또 음식만 봐도 주일인 줄 알도록, 그런데 오히려 더 어설프게 먹는 분들이 많아요. 바쁜데 언제 하면서 라면으로 때우는 모양인데 여러분 웃고 계십니다. 다만 좀 고쳐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은혜 받는 관객의 날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의 그 재료들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정성으로 준비를 하면 가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더 잘 알게 돼요. 우리 장로의 헌법에도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고 나와 있어요. 토요일에 번거로운 것을 다 준비해 두었다가 주일을 편하게 맞아야지. 주일날 번거롭게 준비한다고 법석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것이 힘듭니까?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이 다 인사하니까 덩달아서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면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편안한 가운데 잘 섬기라고 더욱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형식적인 것이나 또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알려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